지난주 새벽 예배 본문이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중요한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계속 같은 잘못을 저지릅니다. 똑같은 잘못. 사람 이름만 바뀌어. 사사 이름만 바뀌어. 나머지는 다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스라엘을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여호수아를 앞세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고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벌여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자 그들을 이끌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예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보세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뭘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누구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캐톨릭 보세요. 캐톨릭 보면 가서 뭘 만들어 놓습니까?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볼 땐 우상이죠. 그들이 볼 땐 뭐예요? 우상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땐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마리아상이고 요셉상이고 예수상이고 우리가 볼 땐 분명히 그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처럼 자기 집에 하나님을 하나씩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도 하나님 하나 만들어 놓자.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드는 가정은 어떻게 해요? 만들고 싶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을 갖다가 섬기는 거예요. 만들 수 없으니까 가져다가 그 바알신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려서 고난이 오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 아닙니까?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누구를 보냅니까?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는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온전한 신앙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평화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고난이 오게 합니다. 고난이 오면 그들에게 고통이 오면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꼭 터져야 기도하잖아요. 터져야 하나님께 매달리고 터져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서 누구를 또 보내요? 사사를 또 보내주십니다.
사사는 그것 통해서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신앙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오면 자기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실수를 어떻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죄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죄의 악순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잘 믿던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그냥 내가 이걸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것이 증명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공산주의 국가는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부 못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이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방 이후 북쪽은 러시아가 남쪽은 미국에서 약간의 그러한 진통을 겪었고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정책적으로 교회와 십자가를 전부 없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한반도에 북한이나 남한이 다 똑같이 못 살았잖아요.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여러분 가끔 저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 당시 사진을 봐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이제 정책적으로 십자가를 없애기 시작했고 남쪽에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늘어나면서 뭐가 늘어났어요? 십자가가 늘어났습니다.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없앤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봤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70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불과 몇 년 만에 70년 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미 끝났잖아요.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강신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가끔 예배드리시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십자가를 다 없애려고 한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어요. 들을 때는. 근데 우리 아내가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데 나라에서 교회 십자가를 없애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대요. 철거 비용을 대준대요. 그래서 없애라 그런대요. 이유는 뭐냐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태풍 때 가끔 십자가가 하나씩 쓰러지긴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쓰러지는 게 많을까요? 간판이 떨어져 나가서 위험한 게 더 많을까요? 근데 간판 떨어지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쓰러지면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옵니다. 1년에 한 교회 하나에서 십자가가 쓰러질까 말까. 물론 그건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부에서 교회 십자가를 다 없애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없앨 때 들어가는 비용은 자기네들이 다 대주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철거해서 십자가가 줄어들고 없어지는 순간 이 나라 앞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워지는 건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경험했잖아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들어진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너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그러니 너희 성공을 뭐예요? 자랑하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의 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의 실패가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11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 이방인의 성공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된 것과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되었지만 이방인의 그렇게 성공한 것에 대하여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오늘 13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는요,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알기를요, 어떻게 발가락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표현이 확실하죠.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그렇고 그들은 이방인을 생각할 때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발가락에 때만치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사다. 제가 가끔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천연의 요새예요. 이것은 이제 헤롯이 별장과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궁을 산에다 만들어 놓은 산이라고 볼 수 있죠. 산에다가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천연의 요새. 그곳에 마지막 유대인들이 로마에 맞서서 최후의 항쟁을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곳이에요. 여러분 사진 보면 마사다라는 곳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 같이 생긴 요 가운데 모양. 이쪽에 보면 어떻게 여기를 올라가서 전투를 하겠습니까? 저쪽 반대편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사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이쪽에서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화살을 쏘면 화살이 여기까지 날아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공격하려고 칼 들고 공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벽을 올라가야 돼. 그럼 거기서 조그마한 돌 하나만 툭 던지면 떨어져서 다 죽습니다. 여기는 공격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관광지가 되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로마에 맞서서 싸웠던 마지막 항쟁했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AD 67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약 3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성전에 들어오는 헌금을 책복을 해요. 그 문제로 예루살렘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란이 일어나는 게도 이 무방비 상태였던 로마 군인이 한 2,000명 있었는데 반란이 일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패배를 해버리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당시 그 문제 때문에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반란을 수습하라고 누굴 보내냐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을 이곳에 파견을 보냅니다. 수습하라고. 그래서 이 베시파시아누스 이 장군이 6만 병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을 해요. 여러분 당시 로마는 상대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그 많은 부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이 있었던 그러한 부대가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이끌던 병사입니다. 제 미안해요. 이랬더니 이제 사진은 전혀 그냥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진격하려고 할 때 소식이 들어요. 네로 황제가 자살을 하게 돼요. 황제가 갑자기 자살을 하니까 그 황제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서로 황제가 되겠다고 그냥 서로 무릎 꿇고 혼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회원들이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빨리 이곳에 와서 당신이 와야만 이것이 수습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이것을 수습해 달라.
베시파시아노스 장군은 아니 코앞에 있는데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건 시간 문제인데 그의 시간을 지체할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로 철수를 하죠. 그리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로마를 향해 가서 이제 수습을 하죠. 수습을 하고 자기가 황제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뭐 황제가 된 게 아니라 왜 황제가 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황제로 추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유능한 장군에서 황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제가 돼서 황제 자리에 딱 앉고 보니까 문제는 뭐예요? 아니, 자기가 마지막 그 예루살렘 거기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가 되자마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누구를 파견하냐 하면 자기 아들이었던 티투스 장군을 그곳에 보내게 돼요. 보내서 순식간에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AD 70년. AD 70년. 그러니까 첫 번째 반란이 일어나고 3년이 지났으니까 3년 동안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AD 70년 8월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것 같았지만 약 1000명이 조금 안 되는 한 960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마사다로 가서 마지막 항쟁을 하는 거예요. 로마에 함락이 돼서 예루살렘이 불타버린 그러한 시기에 이들은 행복하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마사다에 집결을 해서 마지막 항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진 다시 볼게요. 이 사진에 보면 로마가 왔어요. 아무리 로마 최강국의 병사라 할지라도 여기를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1000명밖에 없는데 밖에는 몇만 명이 모여서 이거를 정복하려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여기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토성을 쌓는 거예요. 토성. 어디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래도 조금 지대가 낮은 지금 반대편 저기다 토성을 쌓았어요. 흙을 갖다가 3년 동안 갖다 붓는 거예요. 사람 동원해서 다른 곳에서 흙을 퍼하다가 이곳에서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도록 경계를 만만하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AD 73년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3년 동안 갖다가 흙을 갖다 부은 거예요. 부으면서 이곳을 정복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월 AD 73년 5월에 이곳에 토성이 완성해서 마사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 앞으로 했는데 가서 딱 이 마사다 위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다. 사람이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쪽에서 다 자살을 해버린 겁니다. 다 자살을 해버렸어요. 960명. 뭐 나중에 이제 기록이 남은 거예요. 할머니와 손자 한 명, 2명만 살아남은. 왜냐면 남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을 죽이고 와서 거기서 이제 선출을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선출해서 나머지 사람을 전부 죽이고 나머지 한 명이 몇 명까지 다 죽이고 자결을 해서 다 끝나버린 줄 알았는데 자기 가족 그러니까 할머니, 자기 어머니와 딸인가 아기를 하나 살려준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자결을 한 줄 아십니까? 자결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더러운 이방인 손에 죽느니 그냥 우리 손으로 죽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기네들의 우월의식 속에서 나온 하나의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들을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더러운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지순례를 가갖고 이제 쭉 이스라엘을 순례를 하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아주 강경한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가이들이 특별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뭘 꺼내요? 식사 시간에. 고추장이나 김치나 경험 있으신 분이에요. 어딜 가도. 나중에는 늦게서 못 먹으니까 빵에다 고추장을 발라서 드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나가면 그래요.
그리고 기만 하거나면 서로 나누어 먹고 그런 음식, 우리나라 음식에 대한 그런 것. 그래서 제가 경험상 깻잎 가져가면 참 좋아요. 냄새도 좀 덜 나고 깻잎은 이렇게 김치 대용으로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이 가이드들이 특별하게 부탁하는 건 예루살렘 호텔에 들어갈 땐 제발 그러지 말라고. 요 호텔에 있을 때만 해도 아침에 가서 이제 그곳에서 먹어야 되니까, 또 저녁도 이제 호텔에서 주니까 아침 저녁은 대부분 호텔에서 먹거든요. 그럼 제발 한국 음식 갖다 먹지 말라고. 이유가 있어요. 갑자기 랍비들이 식사하고 있는데 뭡니다. 와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네 음식이 아닌 다른 이방인의 음식이 묻은 그릇을 보면 그냥 놔두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깨버립니다.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쫙 깨버려요. 왜? 더러운 음식이 우리나라 그릇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들의 머릿속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어땠을까라는 것이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심했을 것, 역사적 기록을 보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에 별로 큰 갈등이 없습니다. 그럼 뭐 이스라엘 생각할 때 그렇게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나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죽는다는 것은 그들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도가 되었고 이것을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보면 내 직분을 뭐예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전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겼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들의 사도가 된 것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쉽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이거는 바울이 이방인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부탁하는 내용. 요거를 이제 세번역으로 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희생당하고 실패한 이스라엘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내 민족이요 내 고륙이기 때문에 나는 더 속이 상한다. 그러니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한 것처럼 너희들은 이방인들 너희들은 나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 이러한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 초기에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부탁처럼 우리도 이제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회복이 우리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버리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 그 다음에 그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한 년 더 넘기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결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기도 하지만 기쁜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하고 있냐면 청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접붙임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통일교에서 잘 써요. 통일교에서 접붙임의 비유 통일교에서 쓰는데, 문선명이 창감람나무고 사람들은 돌감람나무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접붙임을 당하라.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다 접붙임을 당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씁니다. 통일교에서는. 여러분,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뜻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 돌감람나무, 창감람나무, 그 비유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나한테 접붙임을 받아야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말하는 그 내용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이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창감람나무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고, 돌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에요. 돌감람나무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창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접붙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과일을 먹을 때 접붙임을 해서 먹는 과일들이 꽤 됩니다. 뭐 더 많이, 더 아주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접붙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창감람나무가 있었는데 그 가지 얼마가 잘렸대요. 잘리고 돌감람나무가 꺾여서 거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접붙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감람나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창감람나무에서 얻어지는 뿌리의 진액으로 돌감람나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감람나무는 뭐고 돌감람나무는 무언가? 여러분, 그 창감람나무는 일반적인 감람나무입니다. 일반적인 감람나무. 그럼 돌감람나무는요? 야생하는 감람나무를 뜻합니다. 야생 감람나무예요. 야생 감람나무는 더 크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근데 약점이 있어요. 우리나라 뭘 생각하면 되냐면 산밤을 생각하면 돼요. 산밤. 산밤은 어떻게 해요? 크기가 조그맣죠. 마찬가지. 돌감람나무는 야생하는 감람나무라 알이, 여러분, 감람나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감람나무,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 열매가 열리는 게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올리브 기름이나 올리브에 우리 이렇게 들어가는 음식 만들 때 여기서 난 열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름도 여기에 나오는 열매의 씨앗에서 짠 그러한 기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하나 더 넘기면 요것이 창감람나무에서 열려지는 올리브 열매예요. 감람나무 열매입니다. 감람 열매. 요게 창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건데, 돌감람나무에서 열리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더 까맣지만 작어. 이게 뭐 비슷한 것 같은데 같이 보면 쉬워요. 같이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알이 좀 작죠. 좀 동그랗고 색깔도 더 거묻고. 요게 이제 돌감람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에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병충해에 강해. 그리고 열매가 많이 열려. 근데 많이 열리는데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야.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돌감람나무가 열려있는 가지를 원래는 접붙임을 할 때 돌감람나무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이 창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임을 합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접붙임 방법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반대로 설명해요. 창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가 잘렸고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끼어와서 그곳에 접붙임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이제 돌감람나무의 원 가지를 잘라버리고 창감람나무의 가지를 열리면 창감람나무가 열리지만 돌감람나무처럼 열매가 많이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통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잘 감람나무가 우리나라에도 없고 그쪽 지중해 쪽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람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열매 하나, 나무 하나 키우는 게 참 어렵답니다.
뭐 한 15년 지나야 열매가 맺기 시작을 한다니까. 이거 웬만해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무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통상적으로 되어지는 접붙임의 방법을 설명하지 않고 거꾸로 이야기를 해요. 원래 청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가 잘렸고 돌감람나무 가지가 일부가 잘려서 이곳에 접붙임을 당한다라는 내용이죠. 근데 일반적인 접붙임은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하냐면 나무가 수명이 다 돼서 해태기에 접어들어서 열매가 점점 줄어들 때, 아니면 나무가 병이 들어서 점점 약해질 때, 죽어갈 때 감람나무를 소생시키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면 원래는 돌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청감람나무를 접붙여야 되는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 원래 나무가 이제 청감람나무가 잘 자랐는데 이게 병들어서 아니면 수명이 낮아서 점점 죽어갈 때 이제 이 돌감람나무 청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리고 튼튼한 돌감람나무를 잘라다가 이곳에 접붙임을 하면 이 나무가 소생한답니다. 그때 이러한 방법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의 뿌리가 살아있고 병에 걸린 나무가 약해지면 튼튼한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 이것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힘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나무는 이 방법이 안 통하는데 이상하게 감람나무는 이 방법이 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돌감람나무는 청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튼튼하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그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영양분을 가지고 열매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청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으로 살아있는 돌감람나무의 가지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으로 좀 비유할게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 갖고 늘 자랑을 해.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옆에 있던 어르신이 이렇게 가면, 야, 네가 잘나서 돈이 많은 것이냐? 너 부모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거지? 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유대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죠. 18절에 보면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의 구원도 결국 이스라엘에게서 나왔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워요. 근데 한 3년, 4년, 5년쯤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처음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오래 지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강팍하게 됩니다. 교만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뒤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개혁 개정에는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예전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놨는지 아세요? 근데 나는 사실 그게 더 옳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의 단어를 이해하는데 조금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로 바뀌었는데 원래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해 있었냐면 자긍하지 말라. 자긍이 뭐예요?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 그러니까 자긍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이 더 맞는 것이죠. 스스로 잘났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대로라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교만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은 오만하고 방자하고 겸손이 없고 자기밖에 몰랐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그런데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2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다 같이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너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생긴 것도 다르고 지역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또 우리나라가 이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저돌가는 그 상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사시대에 단지파가 이주를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가 단군의 자손이 된 거다. 소설이에요. 소설.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같은 단어 단지파, 단군. 그래서 연관을 시키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연관을 싶은데 연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무당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단군을 믿고 산 민족 아닙니까? 그런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땅이 눈을 뜨게 하셨고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기독교 강국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선진국까지 되게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아니에요. 선진국이에요. 유엔에서 이미 우리를 선진국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셔서 기독교 지성인들을 만드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잖아요. 과거 기독교 국가였던 많은 유럽의 나라도 미국과 캐나다도 이런 복들을 받았습니다. 당시 유럽이 제일 잘 살고 또 유럽이 잘 살던 시대는 지나가면서 이제 그 기독교인들로 세워진 그 나라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습니까? 여전히 버리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위해 잠시 보류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어느 정도 다 끝나면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도 구원이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말이 이방인들의 너희 말이 이제 앞에 쭉 설명했던 말. 근데 요걸 알려면 18절을 다시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19절. 그러면 내 말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한 말, 내 말이 이방인들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이방인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하리니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 그래요? 옳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럽니까?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카드가 될 것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실패했고 우리는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인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꺾일 수 있다. 21절 말씀에 우리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원가지도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잘라버리셨잖아요.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믿지 않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경험했던 실패를 우리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계속해서 기회를 줬어요. 그죠? 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은 타락했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사 누구를 보냈어요? 온니엘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잖아요. 평화롭자 또 어떻게 합니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고난이 찾아오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사사 에훗을 보냅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타락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드보라를 보냅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타락합니다. 고난이 옵니다.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요? 기드온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회를 줬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중단해 버리십니다. 그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언제까지 기회를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 하나는 정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과 정의를 인자와 주놈으로 표현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가 되리라. 여러분, 준엄이란 말이 뭐예요?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다는 거예요. 엄격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정의는요, 옳은 것이에요. 옳은 것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것은 정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시면 그 죄인은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를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살겠다고 오는 자를 버리지 않고 늘 사랑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렇죠? 늘 사랑으로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그냥 창녀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살겠다고 하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겠다고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반면에 떠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대하십니까? 정의로 대하시는, 공의로 대하시는 거예요. 떠나는 자를 붙잡지 않아요. 떠나는 자는 떠나는 자예요. 그때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뭘로 대한다는 거예요? 정의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22절 한번 위로 올려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이 오는 자는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지만 가는 자는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공의로 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얻으랴. 이 말씀이에요.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향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이 방법은 오늘 바울이 이 젖붙임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무가 죽기 직전에 하는
회생의 절차와도 같은 접붙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 감람나무가 죽어갈 때 그 가지를 쳐버리고 튼튼한 돌 감람나무를 접붙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살아났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돌 감람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기 위해 잘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 방법대로이니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한 번도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에게는 왜 그러한 기회를 더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말씀이 23절 말씀이죠. 뭐라 그래요?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하여 민족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